주님 감사합니다.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 성도의 믿음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사라가 봤던 그 믿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중보의 은혜 하나님 보아주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막벨라그를 사서 그 무덤에 안식을 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말로 하나님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라의 무덤 말씀하시면서 사라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 하면서 이 사라에 대해서 좀 봐봤습니다. 우리 창세기 23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곧 헤브론 곧 기랏 여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사라는 성도를 뜻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중보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는 성도처럼 사라처럼 성도의 일생인데, 이 사라의 일생이 어떤 믿음일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보여주셨으며 또 어떻게 인도하시며 마지막엔 이 죽음까지 가시는데, 어떠한 죽음 이후에 이 사라의 죽음이 있었는지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라는 이제 사례는 아브라함과 10살 차이지요. 이복누이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하란에서 아버지의 죽음, 시아버지의 죽음, 이 죽음을 통해서 또 나와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자마자 하필이면 그때에 가뭄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내 것을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뭔가가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죽음인 이 무덤으로 이끄시는데, 애굽이 그들에겐 무덤이었죠. 근데 여기서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각각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또 사라는 사례대로 각각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퉁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이 사라에는 사라일대로 각각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는데, 이 사람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내 남편이나 와이프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이런 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각각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으로 갔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사례는 어마어마한 것을 받죠. 거기에서는 이 아비멜렉에게, 그 바로 왕에게 이 첩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들어갔는데 이 어마어마한 것을 보죠. 12장 17절 볼게요.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었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이 사라가 자기가 남편을 있는데도 팔려나간 것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당연하게 순종하면서 이렇게 이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1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제일 먼저 깜짝 놀란 건 사례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마어마한 일이, 왕궁이 들썩들썩하는 그 일들이 자기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사례가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아니 뭣도 모르게 잘 살고 있는 갈대아 우리에서 나오고 해서 했는데 우리 별거 아닌데 우리 별거 아닌 이 사람이 내가 이 왕궁을 들썩일 만큼 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내쫓김 당할 때 사라에게는 충격이 있지 않았을까. 아브라함보다 더 큰 충격이 이 사라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장 볼게요. 같은 상황인데 20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면서 20장 8절에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전에는 애굽에서 내려갈 때는 당하였는데 20장에 왔을 때는 손끝 하나 건들지 못해요. 이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 장막에서 세 명의 천사를 맞이하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하고 또 거기에서 또 이 그랄 땅으로 내려갈 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이 뱃속 안에는 생명이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이삭의 생명이 들어간 이유죠.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이 사라가 그 전에는 생명이 없는 이 구약의 사람, 율법의 사람이어서 이 사단과 마귀에 의해서 장악당하고 인생이 유린되어서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는, 생명이 있는 자는 이 사례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지켜지게 되는 거구나. 그 일생이 하나님의 일생이 되어지는 거구나. 전에는 이제 율법이 사단이 와도 항상 짓밟히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이후는 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구나. 이제는 자기가 내 몸을 지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키는 인생으로 그렇게 지켜지는 거구나. 이렇게 보아졌습니다. 사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주십니다. 항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에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그 장막이 찾아왔을 때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장막 속 안에서 사례가 쿡쿡하면서 비웃습니다. 아브라함도 바로 앞에도 비웃고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사례가 비웃었다 하니까 이 안에서 아니에요, 저 비웃지 않았습니다 하니까 또 아브라함에게 이 천사가 얘기합니다. 분명히 비웃었다 하면서 내년 이맘때에 그 비웃음이 웃음으로 바뀌어진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이 직통으로 거래한 적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꼭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하고 사라에서 사라로 변하는데 이 사라는 유일하게 성경에 나온 여족장입니다. 여족장인데 그리고 죽은 나이까지 정확하게 127세에 죽었다 하는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의미가 남다른데 여기에서 보면 창세기 17장 6절에도 이 얘기를 합니다. 사라에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서부터 나오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라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라에게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한다. 바로 앞에 보면 이스마엘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었냐면 크게 번성하게 하고 두령을 낳으니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냥 이스마엘에게는 12민족, 12두령, 12민족들이 나겠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사라에게는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또 그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민족이라고 하면 그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라 이 사라와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 또 우리 혈육으로 난 그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그 할례로 낳고 마음의 할례로 낳은 그 민족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까지 포함이죠. 사라와 아브라함은 우리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실 때 이 틀려요. 13장, 15장 또 17장에 13장에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 그리고 땅의 티끌같이 너를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을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이 땅을 다 주겠다 하면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15장에 가니까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서 자 밖에 봐라. 이스마엘 낳기 직전이죠. 밖으로 나가 하늘을 들어봐라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저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너에게 이와 같이 자손이 많게끔 하늘의 별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늘의 그 백성들을 얘기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이 땅 동서남북 현가 종구로 하면서 이 땅을 주겠다고 꼬셔서 데려오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주실 때 하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자, 너희가 살 고향은 너희의 고향은 저 하늘이야. 하늘이 너희 성이야. 그것이 너희 고향이야. 이 땅은 너희가 묻힐 곳이 아니야 하면서 이 땅의 주인이지만 이 땅을 한 평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막벨라 굴을 사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 막벨라 굴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 막벨라 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산 은 30세기를 주고 산 피밭이죠. 피밭. 이 피밭이 교회를 얘기합니다. 나그네의 밭. 여러 민족들의 이 무덤이 되는 것이죠. 이 교회를 무덤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왜 무덤이라고 하셨을까? 들어올 때는 살아서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시체가 되어서 나가는 곳. 이것이 무덤이 아닐까요?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의기양양해서 혈과역이 창성해서 창대해서 하늘을 찌르고 별을 찌르고 옆에 사람도 찌르고 이런 자로 살아갔지만 들어와서 생명이 들어갈 때는 이제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생명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다르지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전에는 율법으로 살아서 칼로 자르고 무토막 자르듯이 두부 자르듯이 반토막 내고 이렇게 하는 인생이었지만 그렇게 했지만 평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짓밟히는 인생으로 사단이 그 첩으로 팔려가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은 항상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들어간 다음부터는 이 사단이 건들지 못해요. 사단이 건들기만 하면 내가 너를 가만 안 놔두겠다. 너를 죽이겠다 하면서 이 사단을 협박하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그 눈으로 확인하고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더 큰 걸로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구나. 더 기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이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당근과 채찍이 함께 있죠. 그러면서 점점 전에는 요 당근 하나로 만족하다가 이제는 나중에는 하늘의 별, 하늘의 모래, 땅의 이 바다에서 토해나는 모래, 이렇게 돼서 점점 믿음이 장성하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하늘의 것,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숨을 쉴 수 있고, 하늘의 만나, 그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이 먹어지지 않으면 뭔가 찝찝하고 하루를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야만이 나에게 뭔가 먹었구나, 내가 좀 먹었구나, 배가 좀 부르구나 하면서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늘의 양식으로 먹고, 이제 이 양식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하늘의 무뼈를 보면서 나에게서 왕들이 태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종과 행어로 다니고 사방을 동서남북으로 다니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무뼈를 쳐다보고 나에게서 왕들이 태어나는 그 후대에 대한 언약, 다민족에 대한 그 언약, 또 치유에 대한 그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점점 이 땅을 내려놓는 그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전에는 돈 주고 사고 이 땅에 땅 한 평 사는 것이 만족으로, 내가 이 지경을 넓혀가는 것을 만족으로 살아갔지만, 그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 오늘의 말씀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지막 예정을 갖고 있는 팔라완 그 팀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나그네의 무덤을 은 30세기를 주고 사는 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이삭의 죽음을 통하여서 사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무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평안을 주시고 부활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 팔로한 여정에 오는 길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는 포럼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민족 예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것이 잔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무뼈를 세는, 하나님의 여러 민족을 세워지는 하나님 그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